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가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성도들 사이에 불만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12사도는 이 돈 문제를 다루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맡은 사람 곧 7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 7사람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할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도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있는,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돈 문제에 관한 구제에 대한 문제, 적은 문제였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 2차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을 때 스데반이 죽는 일이 그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린 이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붙잡혀서 투옥되기도 하고요, 또 공회에 불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는 일들은 이미 있었지만은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부터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피하여서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박해는 한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300년간 박해의 역사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돌아선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이 회교권 국가를 비롯한 일부 타 종교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박해는 계속되어 오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심한 기독교 박해가 바로 북한 땅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이 박해는 분명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였음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 첫 번째 예를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사도들만 남기고 온 교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붕괴나 소멸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진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어 산 것이 아닙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지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던 그 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저 평안하고 안일하고 그런 때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일입니다. 빌립 또한 스데반처럼 말도 잘하고 표적 행하는 권능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서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했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그것은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찾아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파송하게 된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새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 신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는 빌립을 또 다른 이방 전도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고 또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12 사도 못지않게 훌륭한 그러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너무나 일찍 순교한 사실은 교회에 큰 손실이 되고 또 그런 일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대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큰 타격과 손실을 입히던 박해자 바로 사울을 기독교 최대의 선교사요 신약자로 만드셔서 교회를 더욱 크고 견고하게 세워 나가셨습니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일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그러한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출발부터 박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성경의 역사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복음 때문에 박해가 있다면 잘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박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와 지혜를 구할 때 이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교회가 위축되기도 하고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흩어놓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진멸할 수는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한 것처럼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 더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의 피를 보고서야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피 묻은 복음. 스데반의 순교, 그 순교의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핍박받고 있다면은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어졌다는 사실, 그런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박해를 받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게 만드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권능은 본래 제자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이나 스데반, 7집사,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이상의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해로운 것조차도 가장 이로운 것으로 돌려놓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초기 교회의 가장 해롭고 위험한 존재였던 이 사울, 그 사울을 교회의 가장 유익하고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교회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조금 여건이 안 좋다고 전도를 포기하고 선교를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뿐임을 알고 거룩한 희생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왕좌왕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 고난 뒤에서 반드시 영광이 오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상상 못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